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깝게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붙여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장 6절 7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지혜는 만들어진 지혜가 있고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가 있어요.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 성부, 성자, 성령의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셔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는 관계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 유일무이 중보자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중보자가 되신 거죠. 그분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공유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공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은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공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조금 받으면 하나님을 그만큼 공유하고 그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누려야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굳게 서 있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만드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만남부터 출발되는 거죠. 우리가 상상 속의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죠. 예수 임재를 받으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임재를 알리는 성령의 각성이 오죠.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요하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게서 두려움이 나오는데 그건 만들어진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계신 자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은 특별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존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임재를 받으면 그래요. 누구든지 빠지지 않고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성품을 받게 돼요.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죠. 예수를 알아보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을 해요. 그 성품을 가진 만큼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도록 예수한테 매달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 중에 하나님 임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죠.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겪은 거잖아요. 겪은 건 지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지혜라고 그러죠. 그 지혜에서 얻어지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를 통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잠언서 2장 1절은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로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통제를 구하면 이런 소리예요. 이게 누군가가 이제 기도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전도 대상에게 가셔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예수가 하나님 임재를 가지고 오거든요. 예수 임재 받으면 하나님 임재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게 되죠. 심판의 영이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소멸의 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피로써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감사 찬송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비춰져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도를 시킵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도요. 완전히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물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면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활성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그것을 이제 구하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그거를 구하라고 성령이 알려줘요.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도요,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면 끝까지 받으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통제를 구하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어느 한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갖고 이제 그 공급이 끊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타성이라고 그러는데요. 회개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육성이라고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는 성질을 육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육성입니다. 영성이 강해지면 이제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로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영성이 강화가 되면 예수만 구하고요, 육성이 강해지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성을 강화시켜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육성이 계속해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저항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으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성령을 받으면 찬송의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항상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게 하시죠, 성령이.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요. 비춰지면 우리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하고 찢어지면 안 되니까 찢어지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죠. 찢어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하시죠. 항상
계속해서 구하게 하시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점점 강하게 와야 돼요. 예수의 그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오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온다고요. 예수의 얼굴빛이 광명하게 다가올수록 뚜렷하게 보여요.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 자기 육성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간곡하게 구하게 되는 각성을 받죠. 그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쪽에 주력을 하게 되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하고 붙들어 매기 위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시거든요. 감사 찬송을 하면 성령이 이끌려서 감사 찬송을 하면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예수 얼굴빛이 오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온유 겸손이 와요. 예수의 온유 겸손.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지존자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거의 이제 동시에 오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의 온유 겸손의 성품이 오고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예수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 얼굴빛 속에 무엇을 깨우치냐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고 하는 절박한 것을 깨우쳐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게 되죠. 통제를 구하게 되죠. 간절하게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성령으로 이제 각성받으면 사람이 정직해지죠. 그걸 정직한 영이라고 그래요. 오늘 또 이제 우리 읽은 말씀 속에 정직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직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 경배,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이 기본적 행동을 하게 돼요. 예수 앞에 감사, 찬송, 경배,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잖아요. 예수 임재를 받은 거잖아요. 예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 것은 예수 임재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죠. 모든 거짓에서부터 자유를 받죠.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받죠. 그래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한 심령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정직한 심령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줘요. 하나는 감사 찬송이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예수님은 스스로 계셔서 우리를 만드신 분, 이렇게 구분짓는 것을 정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직한 영을 가지면 그 정직한 영,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정직한 영이죠. 예수로 말미암는 정직한 심령을 갖는 거예요. 우리 육성의 정직한 심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한 심령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정직한 영 안에서 창조자에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 경배해야 된다는 거, 절대 복종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닫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속에 들어있는 정직한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죠. 예수님 말씀만 순종을 해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서 아까부터 사랑의 눈을 뜨게 해서 이제 사랑의 통제를 구하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예수를 알아보게 하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인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섬기는데 무능해요. 무지해요. 무식해요. 무익해요. 불가능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거든요. 예수는 피조물이 조물주를 오로지 섬기는데 섬기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미 명철입니다. 명철. 그게 이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와 한몸 되는 것에 활성화를 갖죠. 그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있는 만큼 예수와 한몸으로서의 활성화를 누려갖고 예수와 한몸 되면 이제 한 핏줄이죠. 예수의 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몸 되면 한 신경망이죠. 성령의 신경망이에요. 예수와 한몸 되면 예수의 바탕이 빛이니까 하나님 빛을 누리는 거죠. 우리 인간 속에 없던 거예요. 예수와 한몸 되면 예수의 본질은 사랑이죠. 우리 속에 없는 아까페 사랑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활성화가 되죠. 예수만 하나님의 지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지혜죠. 나머지는 만들어진 지혜.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 몸이죠. 한 몸. 한 몸으로서 이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한 의식 속에서 하나로 움직이죠. 예, 하나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그거를 본질 계시라고 합니다. 본질 계시. 예. 그러니까 예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기까지 과정이 뭐냐면 예수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전도를 했든지 누군가 위에서 기도해 줬든지 하면은 이제 예수 임재를 받거든요. 받으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데요. 그것이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향하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육성으로는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단서가 그거잖아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로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게 이제 은금을 구하는 건 육성이잖아요. 인간은 돈에 집착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구하는데 인간의 육성에서는 돈, 은금을 구하듯이 그거보다 더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갈망이 없어요. 인간 속에는. 그래서 이게 만일이란 말을 여기다가 넣어놨잖아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로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세상 것을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얼마나들 노력해요. 그보다 더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의 통제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확장성으로 다름질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예수의 통제를 통해서 또는 예수의 임재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더욱 시냇물에서 강물, 강물에서 바닷물처럼 내 속으로 밀려들어야 되죠. 그만큼 하나님 임재를 더 많이 받아야죠.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사랑의 눈을 떠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전심으로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심으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것은 인간 육성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단서를 준 거예요. 만일이라는 단서를 주고 4절에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세상에서 은금 보화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그 바닷속에 빠진 보물선 건지려고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노력과 자금을 투자하잖아요. 파도와 맞서가면서. 그런 그 집착, 갈망은 세상 것은 구하는데 그 갈망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구하는 갈망은 우리 육체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는 단서를 붙여놨잖아요. 이게 질투의 저울이에요. 이 질투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려면 바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밝아지면 그만큼 성령각성도 강하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7날의 빛도 있어요. 강할수록 그 얼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정직한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기를 어마어마하게 갈망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얻는 갈망보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이 강해요. 예수님 속에 그렇게 들어있다고요.
그거를 얼굴빛을 보는 사람,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 속에다 쏟아 부어주고 성령이 또 그걸 그만큼 각성을 시켜요. 그럼 그것이 갈망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5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게 다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요. 정말 누군가 기도해 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심판의 소멸형을 받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상태는 말씀도 모르는 상태고 예수님 만나갖고 회개하고 이제 갓 돌아온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육성이 뭐고 영성이 뭔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여기서 받아야죠. 그래서 옆에서 지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죠. 예수의 얼굴빛이 드러나면 예수가 임하여 얼굴빛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가 임하면 바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게 되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심령이 정직해지죠. 정직해지면 감사 찬송 경배 기도를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정직한 영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아버지가 예수한테 통제를 내리시면 그걸 그대로 예수님 준행하시죠. 가감하지 않고 준행하셔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우리를 통제를 하시죠. 가감하지 않는다. 더하거나 섞지 않는다. 빼지 않는다. 그대로 순종이죠. 그래서 그대로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정직한 심령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고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만 두려워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는 거죠. 예수 통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임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정직한 심령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그가 인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걸 알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6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 지혜를 줘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죠. 예수를 든다고 하죠. 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하죠. 지식은 대개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기록된 말씀을 연결을 해서 명철의 말씀을 주시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또 예수의 통제도 우리 힘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줘야 돼요. 지금까지 은혜와 의의 선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그렇고 정직한 심령도 그렇고 감사 찬송의 능력도 그렇고 온유 겸손도 그렇고 이게 전부 은혜와 의의 선물이거든요. 그거를 넘치게 주시면 예수의 통제를 받는 데 능해져요. 그게 명철입니다. 지식은 이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지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예수의 통제를 왜 받아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새겨주시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반드시 모든 게 다 구분점이 있어요. 인간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 소리 나오니까 먼저 인간의 육성에서 그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거쳐요.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능력이 우리 인간 육성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 속에 갈망이 가득해. 그 갈망을 받아들인 만큼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 기도 받으시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정직한 심령이 돼요. 정직한 심령은 감사, 찬송, 그리고 경배, 기도, 순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직한 심령은 기름 부음의 그대로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시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빼거나 더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에 완전해져야죠.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우리를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받들어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받드는 데 필요한 완전한 지혜를 주시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이제 행실이 온전해지면, 예, 하나님께서 그 침해받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 주시죠. 이런 일련의 내용들은 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다 갖는 건데요. 너무 이제 그 은혜의 물결에 취하다가 보면 이런 걸 일일이 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모든 스텝 바이 스텝은요, 아주 그 질서정연하게 정밀하게, 예, 그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앞선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시켜요. 누구를 전도해라 하고. 그런 기도를 시키면 응답 받을 때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도 대상을 찾아가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 하나님 임재를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서 회개해서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모시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맛보여 주신 거지 더 완전한 길로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멈추면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예,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독촉을 하죠.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를 힘입어서 열심히 감사하게 하면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죠.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예, 그게 하나님 임재거든요. 예, 하나님 임재를 받을수록, 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한 몸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예수로 한 몸 됐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위험하거든요. 그 상태가 지속되면, 예,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태보가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이 오시자마자 계속 그냥 제쳐가죠. 예,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도록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감사를 하면, 예, 예수가 그 얼굴빛으로 성령으로 깨우쳐줘요. 예수 한 몸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상 이제 예수의 통제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육성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 얼굴에서 그 구하는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하죠. 갈망이 예수 얼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 돈을 얻어서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보다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살고 싶은 갈망이 더 크다고요. 그 큰 갈망을, 예, 그 얼굴 보는 사람, 구한 사람에게 줘요. 그럼 그 갈망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통제를 구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육성 속에는 예수 통제를 구하는 갈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로 드리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갈망을 예수 것을 받으면, 예수의 갈망이 육성에서 나오는 돈 벌고 싶은 갈망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갈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정직한 영에 이끌려서 구하게 되는 거죠. 정직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셨잖아요. 그대로 가감없이 사는 걸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감사, 찬송, 경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예수의 정직한 심령에 잡혀 사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그대로 사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아버지의 움직임을 받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딴 살림 안 차려요. 예수는 예수대로 아버지께 통제받고 내려와서 예수가 우리를 자기 식으로 우리를 운전하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 뜻대로만 사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 그게 정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직한 심령도 없고 기름 부음의 계속성도 없어요. 인간 속에. 그거를 끊임없이 구해서 받게 만드는 거죠. 예.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늘 강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중구난방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교과서야.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직한 자, 행위가 바른 자, 행실이 온전한 자죠. 예, 그들에게 방패가 되셔갖고 가라지 길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염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쭉쟁이한테 침해받지 않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도만 걷게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음질해 준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침해받으면 그들로 미혹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주죠. 예. 이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뭐 이게 단 뭐 이렇게 일주일간의 간격에서 지금 구간은 무슨 구간이고 무슨 구간 이렇게 이제 정해져서 지나간다면 천안 다음에 대전이고 대전 다음에 대구고 대구 다음에 부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면 자기 삶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리 잡았는지 분간하기 어렵죠.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정직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직한 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면서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성경에 지식화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다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 잘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이제 지시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든지 뭐 기도를 하면은 예수가 그 사람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그 임재를 주시죠. 나타나시죠. 나타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회개하죠. 그때 이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와갖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이제 성령을 모시는 사람 예수와 한 몸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성령이 이끌려 가야 돼요. 계속 성령이 이끌리는 걸 가르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얼굴을 구하면 돼요. 얼굴을 구하면 거기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얼굴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갈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구원의 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성령께서 각성시키죠. 그래가지고 예수 앞에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 갈망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 속으로 임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직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감사, 찬송, 기도, 순종하는 거. 그게 피조물로서 조물주에게 드리는 기본이라는 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직한 거는 기름 부음에 정직해요. 하나님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그 사람을 통제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예수한테 와갖고 땅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게 정직입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에 그 방해 사유들이 있어요. 가라지는 가라지식으로 예수를 믿을 거고 염소는 염소식으로 믿을 거고 쭉정이는 쭉정이식으로 믿을 거니까 그것들이 침해를 한다고요. 공격을 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아깝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셔갖고 그것들에게 침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 말.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곡식으로 알곡으로 익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 지금까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두 번째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불변의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로 이제 점핑을 해가지고 불변의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계속 공급받아야 하거든요. 그 공급을 못 받으면 옛날로 돌아가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안 받으면 육성으로 돌아가요.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정직한 심령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정직한 심령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정직한 심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사람만 감사 찬송이 쉬지 않죠. 경배 기도가 쉬지 않죠. 그 사람만 순종하죠. 그 사람만 예수 앞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직한 심령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정직한 심령이 이제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대로 살아죠. 거기에 가감하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것도 섞질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 속에서는 정직함이 없다. 인간 육체 속에서는 예수의 것을 구하는 갈망이 없다. 오직 예수 속에만 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정직해진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예수와 한 몸으로서 활성화된다. 예수의 빗질의 활성화,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예수의 빛의 바탕의 활성화, 예수의 사랑의 활성화, 예수의 지혜의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행실이 온전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 그죠. 그때 가서야 그 침해를 받지 않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져야만 예수가 그의 방패가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행실이 온전해져야 돼요. 7절의 말씀 오늘 본문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죠. 그러니까 행실이 온전하다는 건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될 때 미혹받지 않는다 그죠. 방패가 되어준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데 완전해졌을 때 그 완전히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그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방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가라지한테 미혹받죠. 교회 안에 염생이한테 미혹받죠. 교회 안에 쭉정이한테 미혹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식으로 이제 예수 믿는 거라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미혹받으면 망하는 거죠. 예수의 아까페 사랑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만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쓴뿌리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데 정직해져야 돼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죠. 이렇게 예수가 완전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팎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돼요. 방패는 군사무기죠. 마귀의 화전을 막아야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가 세워져야죠.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그 질투의 저울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그렇게 내세웠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렇게 세상 것을
미쳐서 거기에 매달리는 건 육성이거든요. 육성은 예수 앞에 그게 매달리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의 얼굴 속에만 있어요. 그거를 우리 속에 부어주면 인간이 육체의 돈을 갈망하는 갈망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예수의 갈망이 더 강하고 크거든요.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죠. 예수가 그 기도 갖고 들어가서 응답받으다가 우리 삶을 통제해줘서 우리가 이제 정직한 자가 되죠. 정직의 첫 번째는 감사, 찬송, 경배, 기도, 순종이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망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고, 정직의 두 번째 의미는 기름 부음이에요. 가감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그대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는 아버지 통제받은 그대로를 우리 속에 갖고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영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사는데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든지 자기 혼자든지 또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으면 방패가 없어요. 침해당해요. 그러니까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마음속에 들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믿음의 친구를 주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자들이 정말 필요해요. 오늘 말씀 중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원한 말씀 있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말은 기름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없죠. 불변의 사랑, 불변의 순종이 없어요. 성령의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잘 믿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잘 믿어야죠. 항상 잘 믿어야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필요한 지혜를 받죠. 미래 성결이라는 말도 들어있죠. 예수님만이 우리 미래를 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그걸 이길 수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는 온유겸손이 중요하죠. 기쁨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느냐, 징징거리며 따라가느냐 이건데요. 징징거리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따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의 양이 넘쳐나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양이 넘쳐나야죠. 그러니까 그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름에 양식을 비추가듯이, 가을에 비추가듯이 우리가 예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앞에 다가올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예수의 통제를 우리 속에 에너지 보관하듯이, 식량 보관하듯이 보관해야 돼요. 그렇게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 등불이 꺼지면 더 이상 기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문이 닫혀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 동안에 열심히 준비할 거 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다가오는 시험과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예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예수의 통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서 주시는 예수 얼굴빛 속에 있는 갈망, 그 갈망만이 예수의 그 마음에 흡족하도록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이 돼요. 기도의 힘.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의 힘 받아서 이 모든 거 다 받아 누리는, 예수 통제에 받아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계속 누리는, 항상 누리는, 불변의 사랑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보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